하나님 말씀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빛을 길어 어두운 이 세상 그의 빛이 이러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 세계가 빛을 보고
평안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오늘 우리가 주제로 붙잡은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결론인 선교를 마음에 담는다면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축복받는 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7회 하나 선교대회는 아마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교대회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대회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자리에 우리 미국 선교사님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모든 선교사님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서 우리가 함께 선교지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순간을 잊지 마시고요, 특별히 제7회 하나 선교대회 이후로 하나님은, 저는 확신합니다, 더 크고 넓은 선교의 틀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모두가 함께 인도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건 이후로 실제적으로 지금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고요, 모든 훈련들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훈련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것이죠. 지금 온라인으로 총회조차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졌고요, 또 해외 집회도 실제로 나가지 못하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모든 집회가 진행되어지면서 또 선교 훈련들조차도 온라인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증거되어지는 전도 선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교 역사에 지장을 받을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마는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들을 열어가시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는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교 사역을 현지에 가서 선교 사역하는 것보다도 온라인을 통해서 매주 연결되어서 선교 훈련 속에 각 나라가 연결되어서 훈련받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 어떤 환경도 조건도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는 막을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선교 사역들을 9개 나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선교 현장, 연결된 선교 현장에 기도팀들이 있고요, 그 기도팀들 중심으로 해서 적금도 들고 어떻든 돈을 모아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함께 선교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부분들 너무나 귀중하고, 거기에 그 이상 어떤 비할 바 없는 축복이 바로 현장을 방문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축복이었죠. 그러나 지금 상황 속에서는 각 나라마다 방역과 위생의 문제들 때문에 단기 선교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결론이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환경들이 어렵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면서 결국은 전도 선교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선교인 것이고요, 또 교회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선교인 것이고요, 또 교회 여러 사역들 가운데서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 여러 사역 가운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선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구촌이 한 번에 통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클릭 한 번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통하는 지구촌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는 선교와 또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는 부분들도 계속되어져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그 현지인들 가운데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선교사님들과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들이 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또 주의 일 선교회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회의 현주소, 정체성, 본질이 어디 있느냐? 선교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했어요. 교회의 빛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이다 말씀했습니다. 컨텍스트는 항상 어디냐? 세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게 될 때 우리 앞서서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선두로 가시면서 행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들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영맹스럽게 출정식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길을 여는 선봉부대가 있습니다. 선봉부대가 앞서가면서 길을 열게 될 때에 병사들은 줄지어서 그 성문을 달려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가장 앞에는 용맹한 왕이 앞서 달려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모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앞서 달려나가시는 이 왕은 죄악과 흑암과 모든 불신앙을 꺾는 왕이십니다. 앞서 달려나가시는 이 왕은 누구일까요? 열방 가운데 전도와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모든 흑암과 불신앙과 재앙의 역사들을 꺾는 역사 속에 모든 열방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구원의 사역과 교회를 시작하는 사역과 선교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역사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기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리라.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신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셔서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두 번이나 걸쳐서 내가 반드시 강조하고 있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결단코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마지막에 보면 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 구원의 문들을 누가 여시느냐?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했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여기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다른 구원의 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로 악한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진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단절되어 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육신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은 운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을 여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지금 또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여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하고 계시는 일이 계시는데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자들을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또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사역들 마음에 담고 중심에 담으면 성령의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인 반드시 지금 또 하고 계시는 구원 사역을 마음 중심에 담으면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구원의 사역들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고 계시는 일이 계시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처소에 모으신다 말씀했어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려니 사람들이 크게 들을 것이며. 모든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한 처소에 둔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로 모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양떼같이 해서 크게, 마지막 나오죠. 사람들이 크게 뜯을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자가 엄청 많다라는 사실들을 12절에 양떼같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소리가 크게 클 것이다,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을 높이 소리쳐 찬양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남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곳곳에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중에 응답이 있다면 교회의 축복입니다. 남은 자를 모으시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네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로서 세워 나가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어디에? 그리스도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열쇠를 주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리라 했어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리라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의 중요함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제대로 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될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또 주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7 금 촛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려 나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앞서서 주님이 행하시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교회를 통한 바른 축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축복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그래도 교회 와서 시험 들고요, 교회 와서 이런저런 말들 하고요, 그것은 교회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시 다니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귀를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빼앗긴 내 영광과 나의 찬송을 기어코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은 만민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길을 들라 말씀하시면서 미가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 때 그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인데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 앞에 5장 4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리스도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선교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모든 구원의 문을 그리스도께서 열으셨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을 누가 여셨느냐? 하나님께서 여셨고요.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봐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뒤에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 앞서서 선두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될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선교를 마음에 담기만 하면은 선교의 문을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50년의 역사 속에, 선교 여정 속에 하나님의 문들을 여시는 사실들 우리는 보았고요, 또 앞으로 5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선두로 나가시는 부분들을, 특별히 선교라는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나갈 때 하나님 앞서서 모든 문들을 열어가시는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올 한 해죠. 올 한 해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현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국내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 일들을, 하시는 일들을 본 역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은 요 시간 메시지 이후에 바로 우리 농공 지역에서 일어난 TCK 사역,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직장인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TCK 사역에 대한 영상이 바로 방송이 되고 우리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교회 안의 청년들이, 직장인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 현장은 어디일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현장들을 쭉 순회하면서 농공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농공지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많이 버려진, 방치된 TCK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저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많은 문제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알고 저들을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저들을 힘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팀들이 딱 구성되어지고요, 그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모여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농공의 237 빛센터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팀을 이루어서 들어가서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운영하는 경비들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받는 월급들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선교에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팀들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들을 떼어서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237 빛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50년 동안의 선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왔던 부분들이 이제야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당대에 끝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교를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 어른들이 발판되어서 이 선교 역사를 놓고 이제까지 인도해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준비해 오셨는데, 이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 마음속에, 우리의 후대들 마음속에 선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심어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여시는 역사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선교 현장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물론 본인들이 월급 받는 월급에서 얼마씩 모아가지고 그 운영해 나가는 그것도 기특하지만은요, 그것 이전에 진짜 우리 하나교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선교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그 선교의 비전을 주고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비전을 줘서 이 사역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또 한 선교 현장이 있다면은 오늘 새롭게 우리 선교 현장으로 한 나라가 이미 우리 선교 영상에 우리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인도네시아는 대경 다민족 사역들 속에 우리 교회도 함께 사역을 참여하면서 여기 다민족 사역에 인도받는 목사님들이 가서 사역을 계속하는 가운데서 이미 파송된 그곳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와 연결돼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이 복음으로 확립하는데, 그 제자들이 결국 신학교 교수들에게, 신학교 학장, 신학교 총장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사역을 들어가면서 복음으로 미션을 통해서 확립하니까 그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나 신학 학장님들이 보고 저게 도대체 뭔가라는 사실을 가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다락방 운동에 대해서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학장들, 총장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그 속에 인도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 있어서, 그래서 학장들,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대회에 나오게 되고요, 세계 선교대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전 세계 선교사를 모아서 하시는 역사들을 선교 현장을 통해서 보고, 또 그 선교대회 마치고 나서 다민족 집중훈련이 계속해서 주어졌었어요. 그 집중훈련을 통해서 메시지로 확립되어지면서 이 선교대회가 거듭되어지면서 인도네시아의 목사님들이 이 복음운동이 우리 인도네시아도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 복음운동이 그대로 인도네시아에 일어날 수 있는 신학교를 우리가 응답받아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17,000여 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으로서는 세계 최고로 많은 섬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섬들이 12,000개의 섬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총 인구가 2억 7천 정도 됩니다. 그 2억 7천 정도 되는 인구 속에 모슬렘권이 8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에 복음 가진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신학생들을 복음으로 준비해서 인도네시아의 모든 빈 곳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현지인이 땅을 내놨어요. 거기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산업인 장로님 한 분이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건물 5동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게 코로나 사건 이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 역사 가서 많이 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요, 가만히 가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게 되었어요. 그들 통해서 신학교 건물 5동이 세워지게 되고, 이번 학기부터 신학교 학생들을 모집해서 지금 학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마나도라는 인도네시아 섬에서 신학교 이름을 국제개혁 렘넌트 신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실제적인 인도네시아를 살리고 또 모슬렘권을 살릴 수 있는,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제자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여기에 연결되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고서도 신학교가 하나 세워졌다니까요.
건물들이 세워가지고 거기 학생들이 모집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또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그곳에 세워진 강사들과 매주 선교에 대한 포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우리 하나교회가 계속해서 마음 담고 인도받아 나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가면 갈수록 세상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은 더욱더 크게 강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좋은 것 같고 발달하는 것 같고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계속적인 저주와 재앙의 역사, 재난의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왜 자꾸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현장은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으면서 창세기 3장으로 개인이 완전히 붙잡혀 있기 때문에, 창세기 6장으로 사회가 완전히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으로 국가가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부분들 속에 나오면서 결국은 국가조차도 점점 거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은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개인의 문제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인 사회 문제와 창세기 11장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의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역사를 위해서 세워지게 된다면 거기에 여호와의 눈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들이 그것으로 모두어짐을 믿습니다. 어디에? 선교하는 곳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이 모인 마가다라 땅에 찾아오셔서 거기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선교 때문에. 환난 통해서 흩어진 자들인데 그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안독교회에 세계 살리는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선교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들이 어디 있느냐? 선교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여호와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선교를 향하는 걸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놓쳐버리면요, 노예되고 포로됩니다. 속국됩니다. 이 선교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성전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선교를 놓쳐버리면 우리 후대들은 결국은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두로 행하시는 이 선교 역사 속에 마음을 담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걸음걸음마다 늘 항상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4장에 여호와께서 앞서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앞서서 싸우실 것을 신명기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특별히 전도와 선교 사역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서 선두로 나가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느냐? 여러분, 절대로 앞장서지 말고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왜냐? 선두로 가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가면 돼요.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요, 먼저 앞서서 설칩니다.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심에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 정확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하고 증거 가지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두로 주님께서 행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증거를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은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 그 사실을 확인하면 돼요. 로마서 1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가졌던 바울 나름대로의 선교의 기준입니다. 그게 뭐냐? 15장 20절에 보면은 먼저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된 곳에는, 그곳에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러면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나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많은 남아있는 땅이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남아있는 땅이 있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남은 시간들이 있고 남은 때가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다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 인도 정확하게 따라가고요, 남은 자, 남은 땅, 남은 때를 확인하면서 나가시면 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 현장의 응답들을 놓고 기도해 주실 것은 정말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히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 현장에도 성전이 교회로서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모든 우리 하나교회 RUTC 선교 현장에 RUTC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훈련되어서 열방을 살리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평신도 전문인 제자들이 일어나서 모든 선교 현장에, 우리 영상을 봤잖아요, 우리 중직자들 말미암아 RUTC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선교 현장에 우리 전문인 선교사들 이들이 일어나서 RUTC의 응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후대들입니다. 정말로 우리 차세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차세대에게도 이 선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역사들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가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는 그 축복된 전도 선교 속에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각오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선교원장과 지교회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